샬롬. 여러분, 저는 오늘 안양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참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율법을 그냥 법, 그러니까 어떤 딱딱한, 그리고 우리를 얽매이는 법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것은 영어 성경에서 the law, 법으로 딱 번역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율법은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는 토라입니다.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토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5권의 책을 보면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탄생 역사가 있고, 인류의 역사가 있고, 이 우주 만물의 탄생 역사가 있죠. 어떻게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했는지, 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고통이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왔는지를 아주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토라, 즉 모세오경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번역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토라는요, 로, 법이라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예루살렘의 메시아닉 유대인 목사님인 요셉 슐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teaching,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instruction, 훈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뭔가 교훈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나 이 죄와 사망을 따라 살지 않고 생명과 행복을 사는 그 방식, 그 법을 가르쳐 준 게 이 모세오경 토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대사명을 주실 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와의 그 말씀은 모세가 율법 그 토라를 줄 때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도행전에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다,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토라였어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그 1세기 당시에 유대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이방인들에게 적용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뭔가 새로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창시하기 위하여 새로운 가르침을 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가르침, 신약, 이거는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또는 이방인들이 이해했던 방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야, 그 새로운 가르침 좀 우리에게 좀 전해봐라. 이방의 왕들도, 바울아, 네가 전하는 그 새로운 가르침이 뭐냐?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바울의 복음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이게 바로 토라죠. 가르침이라는 뜻, 훈계라는 뜻. 여러분,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죄와 사망에 얽매게 돼요.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이신칭의를, 교리를 우리가 도출하면서 좀 오해하고 오역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그 플레이리스트에 보면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거기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저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기 안양천 다리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보행자의 안전을 배려해 자전거는 끌고 갑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가르침이고 이게 법이에요. 토라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명심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니까, 보셨죠? 자전거 타고 그냥 붕 오셨죠? 저도 예전에 여기 이제 잉어를 구경하고 있는데 자전거가 쉥 지나가면서 부딪힐 뻔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걸 보다가 돌아서는데 자전거 순식간에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딪힐 뻔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으셔서 아버님께서 방금 자전거에 내리시고 지나가죠. 우리 한국인이 이렇게 멋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 들어요. 이 한국인의 성정이 평화를 사랑하고 어떤 사회의 어떤 규범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선한 성품이 우리 한민족에 있어요. 문제는 이거를 분노하면서 막 흥분하면서 막 말을 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 자전거를 끌고 가라는 이 법을 안 지키면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도 자전거 4대가 연속으로 쫙 오더라고요. 거의 중간쯤으로. 제가 상당히 불편했어요. 걸어야 되는 이 좁은 다리에서 자전거를 피해서 저는 한참을 옆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그 법, 토라가 그런 거예요. 그 법을 안 지키면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끌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오늘 그분들에게 웃으면서, 아버님 여기는 자전거 내리셔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막 짜증만 내고 화만 내고 이랬는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가르침을 더 깊이 깨닫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하나님의 가르침 또 그 법을 지키게 하는 능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쳐지는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는, 그래서 자유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방종이 되고 서로 얽매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 복음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다, 이거죠. 아무튼 사도 바울 신학도 참 연구해야 될 게 많고요. 신약 성경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연구해서 나눠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또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